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의 자리에 서는 삶, 우리 5번째 시간, 우리 둘째 아들의 선택과 결과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5장 12절과 또 이렇게 20절, 우리 2절만 보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제가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사랑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더욱더 우리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하나 되시고, 또 세상 가운데에서는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 사랑, 베푸는, 또 굳지 않는, 선교하는 그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사랑 가운데 가득 차일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사랑하며 또 가족들도 사랑하고요, 이웃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또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둘째 아들의 선택과 결과라는 제목인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른 제목들이 많이 있죠. 뭐요? 돌아온 탕자라는 그런 제목들의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2023년도를 시작할 때 표가 그거였습니다. 우리 표가 앞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바로 서는 성도라는 그 표를 가지고 우리가 2023년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 달의 주자가 뭐예요? 다시 축복의 자리로 돌아가자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한 달 동안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한 달 동안 축복의 자리에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살으셨습니까? 내가 있는 곳이 축복이었고,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었고, 자, 역시 축복의 자리는 이곳이야 라는 그런 느낌, 또 그런 것을 누리며 삶을 살았는지 어쩌면 우리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또 그 하루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이번 우리 1월 달에는 뭐 신정도 있고 또 구정도 있고 가족들과 또 친지들과 만날 수 있는 시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가족들과 친지들과 만나는 시간들, 또 우리가 또 새로운 것을 꿈꾸며 나아갔던 이 첫 달에 참 축복의 자리가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길 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당신과 함께 축복의 삶을 살아가자라고 늘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긍휼하심으로 축복을 허락하시는 땅이 있었습니다. 그 땅이 어디예요?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한 땅이었죠. 그 약속은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땅으로 가자라고 합니다. 왜 그랬냐면 그들이 있었던 땅은 어디였어요? 처음에 애굽 땅이었습니다. 그들이 나온 곳이 어디였냐면 애굽이라는 곳이었죠. 그 땅에서 나옵니다. 나오니까 하나님이 어디를 가라 말씀하셔요? 가나안 땅, 즉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땅을 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복을 주겠다라고 말해요.
어떤 복이냐면 필요에 따라 아낌없이 풍성한 영육간의 복을 베푸시는 그 복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힘들었던 건 뭐냐면 애굽에 있는데 너무나 힘든 거예요. 노역도 힘들고 또 종살이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었어요. 자유가 없었어요. 즉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그 삶을 누려가기가 너무나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아니 하나님을 불러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 소리에 응답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몇 년 만에요? 몇 년 만이요? 450년 만에. 여러분들 처음에 들어갈 땐 그 애굽 땅에 들어갈 땐 누가 있었어요? 총리 꿈꾸는 요셉이 있었어요. 총리였죠. 그때는 노예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정착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축복하신 가운데 뭐냐면 출산의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자손의 축복을 허락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건 애굽에 있는 그 왕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의 모든 것을 빼앗아요. 정책을 다 뭐예요? 억압하는 정책으로. 그게 450년. 너무 힘들었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이끌어 가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이끌어내고 들어가게 하신 땅이 가나안 땅이다라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땅은요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땅은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고 거기에 집을 짓고 거기에 생활하고 거기에 모든 것이 쏟아지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참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은 땅들이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 이 어마어마한 땅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땅은 얼마나 있으세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땅. 여러분들 땅을 가지고 있으면 너무 좋아. 뭔가 든든한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땅이라는 존재가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 그것은 그들에게 안정을, 그들에게 평안을, 그들에게 안식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누구나 자신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땅이겠죠. 누구나 서 있는 그 땅에 만약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더 축복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나안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땅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의 말씀은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건 뭐냐면 이 둘째 아들도 하나님이 즉 아버지가 있는 그곳에 함께 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이 아들은 두 가지의 선택을 합니다. 첫 번째 선택과 두 번째 선택의 결과는 너무나 극명하게 달랐어요. 그래서 오늘 이 둘째 아들의 첫 번째 선택과 두 번째 선택을 통해서 이 말씀을 나눈 다음에 우리들의 선택은 어느 선택을 해야 될까? 그리고 그 선택을 할 때에 우리들이 어떠한 기준으로 그 선택을 하게 될까? 그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한 주간도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
나의 선택이 하나님이 축복이 가득한 선택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그런 은혜를 나누고 그런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가기를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그렇다면 어느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누린 것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 가운데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이 12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아멘. 여러분들 지금 아들이 아버지한테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선택이죠. 그런데 이 첫 번째 선택은 뭐냐면 누구나 할 수 없는 선택이에요. 그리고 지금 하면 안 되는 선택이었어요. 이 둘째 아들의 선택은 지금 하면 안 되는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언젠가 자기에게 돌아올 것이었어요. 근데 이 아들은요, 누구나 할 수 없는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면 안 되는 선택을 합니다. 어떤 선택이었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저에게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나에게 올 분깃이 있잖아요. 즉 유산이 있잖아요. 그 유산을 저에게 주세요 라고 말해요. 여러분 유산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유산은요, 분깃을 아들에게 나눠준다. 그것은 아버지가 이제는 삶을 다하는, 생을 마감하고 주는 그런 것이 바로 분깃이었어요. 즉 이 말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돌아가세요 라고. 여러분들 이 선택은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선택은 이 아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들은 그것을 선택합니다. 왜 선택했을까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보는 그 하나의 선택은 뭐냐면 자신만을 돌아보았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것만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만 바라보니까 자신이 뭔가를 하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소유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될 선택을 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때는 한 언어였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축복하심으로 이렇게 이제 계속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들이 말합니다. 야, 우리가 여기에서 탑을 쌓자. 탑을 쌓고 이 탑을 굳건히 쌓아서 여기에 정착하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들은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고 하나님이 이동하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뭐야?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선택은 뭐야? 하늘에 닿자. 근데 그 선택은 자기들만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욕심이 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욕심은 뭐예요? 자기의 것을 놓치지 말자. 우리가 굳건히 지켜서 이것은 우리만 누리자라고 말해요. 결국은 탑을 쌓죠. 그 탑이 뭐예요? 바로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을 쫙 쌓아 올라가요. 하나님이 보시고 야, 저들이 뭐하지? 라고 그들이 하는 것을 보시고 내려가서 그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것이 악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저들 저대로 두면 저들이 죄 가운데 멸망하겠구나. 저들의 언어들 흩어버리자라고 말해요. 여러분들, 그들의 선택은 자기만을 위한 선택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근시안적이 되는 거예요.
앞만 보게 되는 거예요. 조금만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풍성한 것을 넘쳐나며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그 은혜가요, 보통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몸이 건강하면 축복이야.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면 축복이고, 내가 진정으로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많은 것을 내가 얻을 수 있고 그 가운데 풍족함을 느끼면 축복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반대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지금 소유하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야. 내가 지금 건강하지 않지? 건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저주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이 눈먼 자가 있었어요. 걷지 못하는 자가 있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주님, 저가 못 걷는 게 저의 죄입니까? 조상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셔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저가 못 걷는 것, 저가 지금 몸이 아픈 것, 저가 지금 저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 조상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저 사람의 죄도 아니다. 지금 저거는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 일이다라고 말해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들이 바라보는 행복과 우리들이 바라보는 은혜와 우리가 바라보는 그 풍성함은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으로 그것을 규정해 버리는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요. 세상이 바라보는 눈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눈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바벨탑을 쌓아 올라가면서 그들의 마음이 우리가 이것을 세워놓고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 장소로, 그것으로 삼자, 우리가 더 열심히 하자라고 그들이 마음 먹고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나아갔다면, 그 바벨탑이, 그 장소가 무너지고 깨어지는 장소가 되었을까요?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축복을 누리면 되는데, 그들이 그 축복 가운데 살아가다가 많은 것들을 소유하게 되니까, 또 그들이 뭔가를 얻는 것들이 되니까 뭐가 냐면 욕심이 생겨요. 그리고 또 뭐예요? 뭔가를 계속 더 소유하려고 해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그 마음보다 세상을 향하여, 즉 자기만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집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듣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주신 그 계명이지만 그건 사랑이에요. 그거는 은혜고 축복이에요. 왜요? 그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힘쓰면 그들 가운데 그것을 이길 수 있게, 그것을 지킬 수 있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도 줬고요, 또 많은 제사법도 주셨고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주셔서 쭉 늘어뜨려 놨어요. 늘어뜨려 놓고 선택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선택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었지만, 그것을 놓고 다른 것을 선택하게 되면 그들은 그 선택의 결과를 그들이 맛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선택은 결과를 낳는 거예요. 선택은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첫 번째, 이 둘째 아들의 선택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을 생각하고 부모와 가정과 그리고 많은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 이런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만을 선택을 했어요. 하지 말아야 될 선택을 하게 되니까 그에게는 어떤 삶이 주어지냐면 처음에는요 이렇게 됩니다. 우리 13절 읽을까요? 13절 있습니다. 시작. 그 며칠이 우리 13절입니다. 시작.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하지 말아야 될 선택을 했는데도,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뭐요? 먼 나라로 가요. 여러분들 떠나지 말아야 될 그 장소를 떠나게 되는 이 둘째 아들의 선택이에요. 떠나지 말아야 될 그곳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가서 뭐 했다고요? 허랑방탕했다. 그러니까 즐기고 놀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즐기고 또 노는 거 또 이렇게 뭐 행복해,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뭐요? 그가 있어야 할 곳에서 그런 즐거움과 행복함과 그 모든 것을 누리면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떠나지 말아야 될 장소를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게 된 것이죠. 그는 거기가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그러니까 재산을 다 허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근데요, 그 재산이 여러분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내가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아니에요. 내가 지킬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건강 여러분들이 지킬 수 있어요? 우리 아까도 예배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그 작은 그 얼음 곳 넘어지기도 해요. 그 내 의지, 나는요 그러고 싶지 않아요. 또 아는 목사님이 가다가 넘어지셨고 내 머리 부딪혀갖고 한 이틀 동안 고생했대요. 누가 그러고 싶겠어요? 내 건강 내가 지킬 수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그 가지고 있는 지금 그 재물, 물질, 여러분 지킬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해요. 그 직장인들이 월급을 받잖아요. 요즘엔 통장으로 들어가잖아요. 예전에는 그 노란 봉투에, 그죠? 받아가 거기에 뭐 얼마, 이렇게 딱. 그러면 아버지가, 그러죠? 그날은 뭐요? 뭐 통닭을 사오시든 뭘 하든 그런 즐거움들이 있었죠. 요즘에는 그런 게 없어요. 통장에 월급을 받으면 들어갑니다. 어떻게 돼요? 다 빠져나가요. 뭐 빠져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 들어온 게 그대로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꼭 쥐고 있지만 지울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고 말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 그러니까 모든 1년의 삶을 하나님이 함께 해주겠다라는 축복을 그들에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그 선택했다가도 그 선택을 놓고 다른 것을 선택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여러분들, 이 둘째 아들의 선택은 지금 어떻게 보면 참 자기에게는 많은 것들을 소유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낭비했어요. 낭비했다라는 건 뭐냐면 자신의 재산을 낭비했다, 쓰지 말아야 될 곳, 그리고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될 곳을 빠져나가는 거. 그래서 그 재산이 계속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계속 빠져나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14절에 보내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것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건강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족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나는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없죠. 그런 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걸 지킬 수 있는 분이, 그 지킬 수 있는 존재가 그에게는 지금 없으니까.
그리고 그걸 지킬 수 있는 그 장소에 있지 아니하니까 다업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흉년이 들게 돼요. 다 없어지니까 뭐요? 더 힘듦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흉년이 들었는데 그가 비로소 뭐예요? 궁핍한지라라고 말해요. 자기가 힘든 걸 그때 알아요. 자기가 어려운 걸 그때 알아요. 여러분들,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궁핍한 것이 이 둘째 아들에게는 축복일까요? 아니면 축복이 아닐까요? 지금 이 장면에서는 이 궁핍함이 이 아들에게는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볼까요?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돼요. 우리 15, 16절 우리 있습니다.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둘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러니까 그 가뭄이 얼마나 심한지 아시죠? 동물들도 먹을 게 없었어요. 즉 동물들에게 주는 그 밥, 뭐 우리로 말하면 소 여물이죠. 없었어요. 그런 궁핍함이었어요. 자기가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이도 살려고 했어요. 근데 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아무 그런 일들이 없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비로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선택은 봐도 이 첫 번째 결과는 이렇게 끝나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이 둘째 아들의 두 번째 선택이 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이요. 17절부터 19절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풍군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이 두 번째 선택은, 우리 첫 번째 선택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누구나 할 수 없는 선택인데 그는 선택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두 번째 선택은요,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이에요. 누구나. 그런데 여러분들,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이지만 대부분 선택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하지 않아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거 여러분들 아는데 그 삶을 사는 것보다 현재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때문에 이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어떻게 돼요? 세상의 길로 걸어가는 그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요, 그 선택을 합니다. 아니, 쉽게 선택할 수 없는 거라 말씀드렸는데 이 둘째 아들은 선택을 해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자신의 자리가 지금 어디인지를 깨달았어요. 지금 자신이 있는 그 자리가 어디인지를 깨달았어요. 아,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그러니까 그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비로소 궁핍하고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가 비로소 뭐냐면 내 아버지에게는 풍족한 품꾼이 많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로 가면 그곳은 풍족함이, 그 은혜가, 거기에는 행복이 있다라는 걸 그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서 있는 곳은 그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들 나오미 아시죠? 우리가 셋째 중간에 말씀을 나눴는데 나오미가 그 아비멜렉과 나오미가 어떻게 돼요? 그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요. 그러니까 떠나지 말아야 될 장소인데 떠나요. 그러다가 그가 어디요? 모압 지방에 머물러요. 거주해요.
그런데 그가 그 남편 죽고 아들 둘 죽고 자기가 살 소망이 없어. 그런데 그가 다시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왜 하냐면 그때 소식을 들어요. 그 유다 베들레헴을 하나님이 먹이신다라는 그 소식을 들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심으로 그를 먹이시고 이쁘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여기가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그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깨달아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곳이 어디입니까? 내 마음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내 마음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자리가 아니라면, 축복의 자리가 아니라면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들어본 때 뭐냐면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요. 자, 이 둘째 아들의 잘못은 뭐예요? 재산을 허비한 거요? 아버지께 분깃 달란 거요? 자신의 재산을 그것을 붙들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고 다 잃어버린 거요? 지금 자신이 먹을 것이 없는 것에 있는 그거요? 이 아들의 잘못은요, 다른 것 아니에요. 아버지를 떠난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재산을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건강을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이 아들이 잘못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를 떠난 거예요. 아버지의 품을 떠난 거예요. 축복의 자리를 떠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그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 그 출애굽했던 2세들이 거기 다 들어가서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역사 가운데 살아가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돼요? 많은 민족에게 점령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땅에서 무슨 일이에요? 그들이 하지 말아야 될 선택을 하고, 즉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결과예요. 우상을 섬긴 거, 그것이 잘못이에요. 우상을 섬긴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 즉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과 긍휼하심으로 축복하신 그 땅에서 살고 있는데 그 말씀과 긍휼하심을 따라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잘못인 거예요. 그게 바로 아버지의 품을 떠난 것이에요. 이 둘째 아들의 잘못은 그것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그게 근본이에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 기본을 떠나니까 다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축복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던 이 둘째 아들이 두 번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자신이 돌아갈 곳이 어디인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가 말합니다. 계속 말하는 건 뭐냐면 아버지에게 가면 내가 하늘에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에 가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가 돌아갈 곳을 정확히 그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나올 때 몰랐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우리가 축복의 자리로 돌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내가 돌아가야 될 곳이 어딘지를 알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 그 목적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갑니까? 여러분들,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뭐로 가도 어디 가면 돼요? 서울만 가면 된다라고 말해줘.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게 아니라 서울, 즉 하나님께 가기를 원한다. 그럼 정도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 길을 막 가다 거기, 아니요, 하나님 그런 거 원하지 않으셔요.
정도의 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진정으로 내 자리가 어디인지를 깨닫고 나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가야 될 그 목적지를 발견했을 때 그 길로 가도록,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길 가운데 내가 싸우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자꾸 길을 밖으로 내밀고 뭐 다른 길로 막 갔다 왔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이 아들은요, 그것을 알았을 때, 이 비로소 이제 아버지도 가야 되겠다라고 결정했을 때, 이는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에 우리 초반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러분들 12절 말합니다.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와 불켜서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은 재물을 다 모아서 먼 나라로 갔다. 간 것과 온 것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것과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것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이 둘째 아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지만 깨닫고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께로 가서 용서를 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들의 두 번째 선택은 아버지께로 가는 거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려면 최소한 내가 어느 정도 벌어서 가야지. 여러분들 아니에요. 어떻게 벌어요? 어떻게 그것을 또 얻으려고 해요? 할 수 없어요. 지금 그 아들의 상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를 알았다면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여러분들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들 있는 그 사업장 모든 거 여러분 알잖아요. 뭐가 문제이고 또 뭘 해야 되고 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 가시면 돼요. 이제 하나님께 가면 돼요. 하나님을 부르면 돼요. 하나님을 붙들면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까? 그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을 붙드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기도, 그 자녀가 되게 도와주세요 라는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 기도가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선택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두 선택의 아버지의 반응은 같습니다. 두 선택의 아버지의 반응은 같아요. 첫 번째 선택은 뭐라고요? 분긴 나에게 주세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두 말도 안 해요. 줘요. 두 번째 선택을 했을 때 아버지께로 올 때 이 탕저가 돌아올 때,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의 반응은 첫 번째 반응과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아들이 소중하니까. 자신의 자녀니까. 그가 뭘 잘못했는지, 그가 진정으로 어떤 삶을 지금 이 삶 속에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돌아온다라고 한다면, 자신의 잘못을 모르고 떠난다고 한다면 이 아버지는 사랑의 마음으로 보냈고요. 돌아올 때에 그를 감싸 안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그 아들을 맞이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같아요. 우리가 잘못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은 아파하십니다. 왜요?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 자녀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아들의 선택과 결과는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늘 날마다 일어나는 그 선택과 결과예요. 한 주간 간절히 원하는 건 그것입니다. 다시 축복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어디 있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삶은 무엇이냐?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이 주어집니다. 아버지의 유업을 잇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들로서, 즉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약속은 계속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기도의 제목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의 자리가 우리들의 삶의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축복이고 우리들의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또 여러 가지 명목으로 드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드릴 수 있는 축복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또 직장을, 사업장을, 또 몸이 아픈 자를, 마음의 병으로 인하여 아버지와 인조로 힘들어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치료의 역사가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늘 날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살기를 원하는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함께